요한일서 2장 12, 14절. 요한일서 2장 12, 14절. 12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자, 오늘의 있는 말씀은 신앙 3단계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 단계가 있고 청년 단계가 있고 아비 단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먼저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과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황금률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황금률은 인간 관계를 맺는 가장 소중한 원리예요. 그래서 황금률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먼저 남을 대접하는 것이에요. 아멘. 그것이 황금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대접받기를 내가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먼저 다른 사람에게 행하면 우리도 똑같이 대접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7장의 12절을 보면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 관계와 사람의 관계의 비결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관계가 틀어지게 되면 사람의 관계가 틀어진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잘 이루어진 사람은 많은 사람의 관계가 잘 소통이 되고 잘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내가 사람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단계는 하나님 관계에서 뭐가 박혀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죄로 통해서. 죄가 있기 때문에 막혀있는 거예요. 막혀있으면 생명의 근원이 되신 그 생명의 근원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정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으시는데 막혀있기 때문에, 통로가 막혀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공급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을 공급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죄 때문에 막혀있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교회 나오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려도 헌신해도 통로가 막혔다는 거예요. 뭘로? 죄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 관계가 막히니까 다 이게 지금 막힌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내가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면, 여러분이 대접받고자 하고 하면 여러분이 먼저 대접받을 수 있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의 비결이에요. 그게 행복의 비결이에요. 아멘. 그리고 대접받고 싶으면 여러분이 하나님 관계와 사람의 관계와 행복의 비결, 이게 있어야만 여러분들이 대접받을 수 있는 비결이 담겨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황금률은 여러분들이 실천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는 남에게 내가 어떤 대접을 받고 싶어 하는지 여러분이 그걸 알아야 돼요. 내가 남들한테, 내가 많은 사람들한테, 내가 하나님한테 어떤 내가 대접을 받고 싶은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여러분들이 대접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대접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에 사람들이 대접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사람 앞에, 많은 사람 앞에 내가 어떤 대접을 받고 내가 싶은지를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아멘.
그게 여러분들이 알아야지 다른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고 여러분이 칭찬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의 있는 말씀 보면은 많은 우리가 사람들이 대접받고 싶은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인간들은 대접받고 싶은 요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 많은 가운데 있지만 제가 10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잠깐 말씀드리고 제가 오늘 3가지를 여러분 시간에 우리 신앙의 3단계를 이걸 통과하지 못하면 여러분 3가지를 여러분 여전히 육신의 어린애 신앙의 단계로 여러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은 위험한 거예요. 늘 사단의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많은 것들이 있지만 제가 10가지만 여러분에게 사람들이 사랑받기를 원하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10가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거예요. 첫째, 이해받기를 여러분 이 시간에 이해받기를 원하는 거. 여러분 내가 사람들한테 이해받기 원하는 거. 또 사랑받기를 원하는 거. 내가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 사랑받고 싶은 여러분이 행동을 하는 거, 대접받는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해를 받고 싶어 하게 되면 여러분이 먼저 남에게 이해를 받을 수 있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정말 칭찬받고 싶다. 나는 많은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고 싶다. 라고 그러면 여러분이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이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행동을 여러분이 해야 돼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이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격려받기, 그 다음에 위로받기, 그 다음에 신뢰받기, 그 다음에 배려받기, 그 다음에 뭐 존경하는 거, 뭐 용서하는 받는 거. 이런 10개 요소가 가장 인간에게 이것 말고 많은 요소들이 많이 있지만 이 10가지들이 많은 사람들이 사랑받고 싶은 대접받고 싶은 것이다. 요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해를 참 받고 싶다. 사람들에게 나는 이해를 못 받는 것들 자기가 하면 되잖아. 그거 뭐냐, 자기가 이해를 받으려면 이해받을 그런 행동을 상대방이 해야만 상대방한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사랑도 마찬가지고 칭찬도 마찬가지고 격려도 마찬가지고 위로도 마찬가지고 신뢰도 마찬가지고 배려도 마찬가지고 존경도 마찬가지고 용서도 마찬가지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대접받기를 원하는데 이것들을 이 다양한 요소들이 있지만 이 10가지가 있는데 사람들은 사랑받고 싶고 하고 싶은데 하지 않는다. 아멘. 그래서 이 10가지는 많은 씨앗과 같다는 거예요. 씨앗의 종류가 다양하게 많잖아요. 그 콩을 심으면 콩이 나오고 팥이 나오면 팥이 나오고 뭐 녹두를 심으면 녹두가 나오고 고추 씨앗을 심으면 고추 씨앗이 나온 것처럼 여러 가지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받을 수 있는 그 수호들이 굉장히 우리도 그것이 굉장히 요소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10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10가지가 씨앗 같다는 거예요. 씨앗. 내가 사랑을 심으면 사랑이 반드시 씨앗이 나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씨앗이라는 거예요. 씨앗에 따라 종류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씨앗에 따라 열매가 달라요. 그죠? 콩을 심으면 콩의 열매를 맺지 콩에서 호박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오늘 그것처럼 오늘 10가지도 씨앗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좋은 씨앗을 내가 여러분들이 먼저 심게 되면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을 여러분 심게 되면 나쁜 씨앗을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이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쁜 거, 미움을 심고 짜증과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질투와 억울함과 분노와 섭섭함과 이런 분노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심기 때문에 심은 것이 이 씨앗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한번 딱 하게 되면 그게 씨앗이기 때문에 그게 심겨진단 말이에요. 아멘? 씨앗 종류는 같은 거예요. 그래서 딱 내가 행기를 했다 그러면 희성이가 씨앗을 심는 거예요. 심기 때문에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매를 맺고 열매를
열매를 좋은 열매를 맺고 싶은데 여러분 이해하는 열매를 여러분이 맺고 싶어. 근데 여러분이 이해하는 열매를 맺는다면 여러분들이 오해하고 막 이러면 이해하는 열매를 여러분들이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어때요? 자기는 짜증을 내면서 자기는 사랑을 받고 싶어. 이건 잘못된 거다. 내가 사랑을 받고 싶으면 내가 사랑하는 행동을 씨앗을 심어야 돼. 아멘. 여러분이 그래서 미움을 심으면서 거기에다가 사랑이라는 열매를 여러분이 기대를 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고 하는데 거기에 어떻게 사랑의 열매를 내가 어떻게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미움은 미움의 씨앗을 내가 심는 거예요. 내가 누구 미웠다 그러면 그 즉시 씨앗을 심는 거예요. 농부가 씨앗을 뿌리면 반드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줄기가 나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내가 미워하면 미운 즉시 내가 미움의 씨앗을 심는 거예요. 그래서 미움이라는 씨앗과 시기와 질투와 탐심과 섭성과 이런 씨앗들이 너무너무 많이 내가 행동을 하기 쉽기 때문에 심는 즉시 이것들은 빨리 자라요. 빨리 자란다. 빨리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것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좋은 일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좋은 일이 있어야 되는데 에리베 말씀처럼 좋은 일을 보고 내가 좋은 일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씨앗들을 내가 계속 불평하고 막 시기하고 저주하고 이걸 심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저주를 받고 이것 때문에 내가 좋은 일을 보는 일을 내가 좋은 일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씨앗이기 때문에 사랑을 심으면 사랑의 열매를 내가 따먹는 거예요. 아멘. 사랑의 열매를 내가 따먹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심는 거예요. 사랑을 심을수록 좋은 거예요. 아멘. 축복이에요. 사랑은 능력이에요. 사랑은 권위예요. 사랑한 자는 지경도 넓어요. 사랑한 자는 굉장히 깊어요. 사랑이 깊은 자는 굉장히 높이도 굉장히 높아요. 사랑한 자는 굉장히 마인드 같아요. 사랑한 자는 굉장히 수준도 높아요. 미움 시기를 심는 자는 굉장히 낮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낮은 땅에 살아가기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힘든 열매잖아요. 나를 고통을 주는 열매잖아요. 그 내가 심기만 하면 그 심는 우리를 고통을 주는 거예요.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무당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내가 주님 앞에 더 헌신할수록 내가 더 믿음으로 갈수록 내가 더 엎드릴수록 내가 더 경배드릴수록 내가 더 죽을수록 하나님은 여러분과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시면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하나님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좋은 길로 이끄시고 우리를 형통한 길로 이끄시고 축복길로 이끌어주시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한 만큼 우리에게 불안하지 않아요. 두렵지 않아요. 아주 평강으로 누리면서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요. 어떤 환경에서도 살아가는데 무당 귀신들은 하면 할수록 이 무당 귀신 특징은 미움이 세요. 미움 시기가 굉장히 세요. 미움, 시기, 질투. 이 무당 귀신들이 세 가지가 굉장히 강력해요. 이 무당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시기가 많아요. 미움이 많아요. 미움. 질투가 많아요. 그 욕심이 많아요. 이 무당 영이 있는 사람들은. 왜? 귀신의 영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귀신은 무당들이 됐어도 이 귀신은 계속 무당 영들을 힘들게 고통 주는 거예요. 이 무당들이 귀신을 더 깊이 더 귀신을 따라갈수록 이 귀신들은 무당을 더 괴롭히는 거예요. 더 욕심 부리게 하고 더 시기 부리게 하고 더 질투 부리게 하고 더 막 섭섭하고 더
귀신들은 이 무당이 가까이 하나님 앞에, 아니 무당이 귀신한테 더 계속 손을 들고 기도하고 밤낮을 기도해도 이 귀신은 하면 할수록 괴롭히는 거예요. 계속 미움으로 괴롭히는. 그래서 신기주토가 이 무당들 관계에서는 굉장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는 평강과 화평과 화목과 서로 연합과 이런 막 우리 이렇게 하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는데, 귀신은 분쟁 가운데 늘 그 무당 귀신들은 무당끼리 다툼이 많대요. 서로가 질투가 많으니까 서로 다툼이 많대요. 그리고 두려움이 많고, 이 무당 귀신들은 두려움이 굉장히 많대요. 왜? 귀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만날수록 두려움이 떠나가고 우리는 평강을 주잖아요. 자유도 주고 그잖아요. 근데 이 귀신들은, 이 무당들이 귀신에 가면 갈수록 더 두렵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도 끄지도 못하고 잔다는 거예요. 자도 두렵고, 귀신들한테 기도해도 두렵고, 이 모든 두려움의 공포에 떨고 살아가면서 미움과 질투가, 욕심과 탐심과 이런 막 혈기와 무당 귀신들이면서 다툼이 제일 많아요. 그리고 굉장히 더럽대요. 그래서 편안하게 잠도 자지 못하지. 기도를 하러 가도 더 괴롭히지. 귀신이 지맘에 안 드니까 괴롭히는 거예요. 무당을. 근데 우리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보리를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를 너무 사랑스럽고 이뻐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니까 우리가 독한 우리를 자꾸 부드럽게 선한 자로, 아름다운 자로, 자꾸 부드럽게 겸손한 자로, 온유한 자로, 이렇게 우리를 부드럽게 우리를 만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하고 이 귀신의 영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여러분이 무당력이 나한테 있다 그러면 그런 역사가 굉장히 강력하다. 이 무당 귀신들은 남을 칭찬하지 않는데요. 절대로 남을 칭찬하지 않는데요. 늘, 왜? 시기질도 욕심과 탐심이 있으니까 늘 불평하고 늘 원망하고 늘 얘기해버려. 이 무당은 그런다. 절대 칭찬이 안 돼. 근데 우리 주님은 아니잖아요. 주님은 우리가 칭찬하니까, 우리가 가까이 가면 주님 칭찬하니까, 칭찬의 영을 내가 받으니까 나도 칭찬을 남들은 하는 거야. 왜? 우리는 선한 게 없잖아요. 우리 인간은 예수님만 선하지 선한 게 없어요. 근데 내가 주님을 가면 주님이 그 우리에게 사랑하고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용서해주고 하니까 이걸 내가 하나님을 받은 거야. 내가 받으니까 내 안에 있으니까 나도 남을 용서하고 배려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는 거야. 아멘?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받지 않으면, 무당력이 있는 자는 어떻게 받아요? 받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변화가 안 돼요. 변화가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 영이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킨 거예요. 저도 되게 악했잖아요. 나만 알고. 근데 하나님을 만난 순간 변화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쪽으로 고통스럽지만 힘들지만, 하나님의 무당력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따라가기가 쉽지는 않아요. 고통스러워요. 왜? 여전히 시기줄들을 하면서 괴롭히잖아요. 귀신이 하잖아요. 그것을, 이게 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시기줄들을 계속 그 에너지를 받으니까, 그 에너지를 날마다 받으니까 그 에너지는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굉장히 비참하게 만들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영은, 에너지는 아주 힘 살리는 영이고, 빛이 막 우리에게 힘을 주고, 기쁨을 주고, 이 에너지는 우리를 막 희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그리고 강한 힘도 주시고, 이 에너지는 기쁨을 주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대단한 거예요. 받으면 받을수록 새로워지는 거예요. 받으면 받을수록 겸손해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나는 없고 주님만 드러내고 주님만 자랑하고 주님만 높여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게 안 되면 이 3단계에 가서도 청년의 단계도 못 가고 아비 단계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여러분들이 오늘 씨앗 갖다 냈어요. 그러면 내가 남을 미워하면 순간에 씨앗을 심었다 했어요. 심은 대로 내가 거두기 때문에 심는 대로 걷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건 내가 그대로 걷는 거예요. 좋은 사랑을 심으면 사랑의 열매를 거둔 거예요. 기쁨을 심으면 기쁨을 거둔 거예요. 그래서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지 않아요? 저는 너무 행복해요. 저는 정말 행복해요. 그런다고 그렇게 뭐 좋은 일 있어요? 아니요. 근데 행복해요. 너무 기뻐요. 환경을 보지 않아요. 저는 환경 보고 좀 넘어가지 않아요. 주님을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요. 감사해요. 그렇게 감사했어. 이 단에 있는데 찬양하는데 이 내 마음에서 막 이런 이야기 막 오니까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내 마음에서 내가 찬양할 수 있다. 내가 이 입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고 이 혀가 주님 앞에 내가 찬양할 수 있고 주님 말씀을 전할 수 있고 좋은 말을 할 수 있고 사랑의 언어를 쓸 수 있고 너무 감사해요. 과거는 제가 이 입이 그런 입술이 아니었어요. 과거 내가 신앙이 약할 때는 그냥 화낼 때도 있고 짜증날 때도 있고 혈기볼 때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절대로 입과 혀를 사단한테 내어주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붙들려서 좋은 언어, 아름다운 언어, 하나님 말씀의 언어 이런 것만 제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내가 행동이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적으로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내 혀가 뺏기고 내 입이 빼앗기면 모든 거 다 빼앗기거든. 이 모든 것들은 이런 생각들은 제가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아무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이 많다 그러면 아직 여러분 잡혀요. 사람들한테. 근데 저는 아무 생각 없어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오로지 하나님 한 분. 그분밖에 생각이 안 나요. 다른 생각이 일절 없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행복해. 여기 조용하니까 여기도 조용하죠. 여기 시끄러우면 여기 시끄러워. 근데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만 생각하니까 이 마음에서도 하나님만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불평하니까 여기도 불평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여러분 그래서 다 모든 것들이 잠재워요. 멈춰. 예수를 멈춰. 명령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을 심는데 미움을 심었는데 어떻게 사랑의 열매를 기대를 합니까? 기대해도 이것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은 사랑의 열매. 미움은 미움의 열매. 아주 차원이 틀려요. 아주 에너지가 틀려요. 미움 에너지와 사랑 에너지는 에너지 자체가 틀려요. 그리고 사람 자체가 틀려요. 사랑에 있는 사람은 고급스러워. 왜? 하나님의 영이 있으니까. 근데 미움의 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천하게 보여요. 고급스럽지가 않아요. 천해. 무엇을 입어도 예쁘지가 않아요. 아름답지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영,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는 10,000원짜리 옷을 입어도 고급스럽게 보여요. 붙지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영, 좋은 에너지가 있으니까. 여러분, 한 모습집에 가서 사왔어요. 안 어울려요. 그 에너지가 안 좋은 에너지가 있는 사람은 어떤 옷을 입어도 천하게 보여요. 뭐 싸구려같이 보이고 아름답지 보이지가 않아요. 굉장히 초라하다. 아멘. 그래서 이야기면 사랑해. 사랑해. 사단이 붙잡으면 이게 잘 안 돼. 왜? 사단이 끌고 가니까. 너무 강하니까. 그리고 무당들도 귀신이 딱 잡고 있으니까 꼼짝 못하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지만 꼼짝 못하게 귀신한테 끌려가는 양말한테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왜? 귀신의 영이 너무 쓰이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쓰이니까 잡신들이 우리를 끌려고 해도 끌어갈 수가 없어요. 가들이 오면 엎드리고 꺾어지고 그들이 잡아주고 그들이 한 길라도 7길 도망가요. 아멘. 목사님 이러다 보니까 설교가 길어져요. 아니.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비판하고 어떻게 또 칭찬을 열매를 기대합니까? 비판한 자가
비판하는 자가 비판을 받지 어떻게 비판하는 자가 칭찬을 받으려고 하십니까? 이해가 갑니까? 자기가 비판하면 비판 받으면 받다. 내가 비판했으니까 씨를 뿌렸으니까 비판을 받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대접 받고 싶은 대로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대접을 비판하면 비판을 대접을 받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누구한테 누구 항의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 잘못된 거예요. 뿌린 대로 자기가 뿌린 대로 자기가 행동한 대로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저주다. 그런 거예요. 그게 저주예요. 저주의 인생은 사람은 행복하지 않아요. 축복 없어요. 다 막혀요. 다 막혀있어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심는 대로 거두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에 사랑을 심는 단계 여러분 남한테 행복을 대접을 받고 싶고 사람의 관계 하나의 관계를 여러분 대접받고 싶으면 좋은 씨앗을 반복 미움을 반복 심으면 안 되잖아요. 사랑은 반복. 좋은 것을 반복해도 하나님이 여러분 머리를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지금부터 설교에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있어야 이렇게 들어가요. 자, 신앙의 집은 건축할 때 가장 중요한 거 요새는 기초 터. 육신의 집도 집을 지면 가장 기초가 터. 집, 터, 땅, 터. 그것처럼 여러분과 우리는 지금 똑같이 우리가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기도하고 우리는 예배드리고 있지만 말씀 듣고 있지만 어떤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겉보기에는 여러분 사람 딱 보기에는 똑같이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경배드리니까 집들이 똑같이 보여요. 같은 집처럼 보여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집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여러분과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똑같이 찬양하지만 똑같이 말씀을 듣지만 똑같이 기도하지만 이 사람들은 모래 위에는 집을 짓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집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 어떤 한량과 어려움과 어떤 일이 있으면 그냥 쉽게 무너지고 모래 위니까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비가 와도 무너지고 태풍이 와도 무너지고 장수가 와도 무너지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 환경 속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런 사람들은 금방 무너져요. 왜? 집을 모래 위에다 짓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세상의 방법에다 자기 방법에다가 집을 짓기 때문에 이 집은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바람만 불어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이 반석의 집을 어리석은 자는 모래이다. 그 사람은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미련하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교회를 다녀도 말씀을 들어도 기도해도 찬양해도 그 자기 생각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지. 너희들 뭐라고 해봐. 누구 말해도 상관없어. 나 이렇게 하면 돼. 이러면 되지 뭐. 이게 굉장히 어리석다는 거야. 이게 모래 위에다 집을 짓는다는 거야. 모래 위에. 이게 어리석고 미련하다는 거예요. 이 집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너지는 이런 자는 예배를 드려도 기도도 무너지는 그러나 반석의 집을 짓는 자는 비가 와도 어떤 문제가 와도 무더위가 와도 태풍이 와도 장수가 와도 반석이 예수 위에 턱을 딱 잡은 사람은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환란이 와도 어떤 환경이 와도 무더위가 와도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예수의 터에 예수님 위에 반석 든든하게 집을 차고 아주 단단하게 견고하게 집을 다 이렇게 지어냈기 때문에 어떤 환란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태풍이 와도 그 흉년이 와도 어렵지가 않다는 거예요. 힘들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자는 무더위가 와도 가뭄이 와도 그자는 철을 따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우리에게 열매를 주신다. 아멘. 열매를 준다는 거예요. 반석이 진짜. 그래서 그자는 지혜롭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래의 집을 진 자는 어리석다, 미련하다. 지혜롭다는 건 축복이에요. 아멘. 오늘 여러분과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돼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리면 지혜로운 자가 돼요. 지혜로운 자가 되려면 하나님 앞에 납작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높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 찾는 거예요. 그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아멘.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건 어리석은 자예요. 어리석은 자.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 여러분과 우리는 예수님의 터에 집을 지어요. 다른 세상에 마귀의 귀신의 집을 그 터에다가 네가 집을 짓게 되면 그 너는 어리석다. 너는 미련한 자다. 너는 하나님의 관계가 없는 자야. 모래에는 하나님의 관계가 없는 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자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자니까, 자기 마음대로 방법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자는 사단 귀신의 터에 집을 짓는 자예요. 그러니까 좋은 일이 없어요. 그냥 그 자에게는 행복이 없어요. 바람만 불어도 힘들어요. 두려워요. 무서운 자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우리는 하나님의 터에, 예수님 터에 집을 든든하게 지어가는 여러분과 우리가 되는 그런 멋진 집을 지는 여러분이 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괜찮아요. 내가 그동안에 모래를 집었다? 괜찮아요.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아멘. 지금부터 내가 주님의 터에다가, 예수님 터에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의 교명을 지키면서, 내가 지키면서 순종하면서 내가 낮아지면서, 교만하지 않고 내가 낮아지면서, 내가 엎드리면서 점점 나는 자가지고 하나님 높여드리면서 내가 하면서 지금부터 거기다 내가 털을 이제 하는 거예요. 털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하나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보면 집을 짓게 되면 낮은 집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빌딩도 있고 여러 집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한 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먹는 자, 그 자는 하나님 가까이 한 자예요. 하나님 그 자는 깊이 만난 자예요. 그 자는 깊이 만난 자예요. 정말 친밀한 관계. 그 자는 어떤 자냐? 하나님의 반석이 터에, 예수님 반석이 터에 집을 짓는 자인데 그 자는 큰 집을 짓는 자예요. 그런 높고 깊고 이런 높은 빌딩을 여러분 지으려면,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이 그런 집을 지으려면 여러분은 어때요? 땅을 파고 들어가야 돼요. 아멘. 높은 집은, 빌딩은 내가 파면 팔수록 깊이 들어가야 돼요. 내가 50층을 치면 50층만큼 땅을 파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이 땅을 파고 들어가려면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왜? 이 땅을 파고 들어가니까 영적으로 땅을 파고 들어가지만 고통스럽잖아요. 하나님 원하신 거 해야 되고, 하나님 기뻐하는 것만 해야 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그 기쁜 하나님 계명을 지키면서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땅을 파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땅을 파는 거예요. 아멘. 기도는 내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히 살아요. 내가 경성히 살아요. 내가 온유하게 살아가요. 내가 낮아지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 주님 앞에 내가 죽어지면서 내가 살아가는 게 땅을 깊이 파는 거예요. 파고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깊이. 내가 땅을 파는 만큼. 그러면 50장이 되면 얼마나 이 땅을 팔려면 얼마나 많은 세월도 걸리고. 왜? 세월이. 육신의 집도 집을 지려면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오늘 그것처럼 하나님의 영적인 집은 우리가 주님의 나라 갈 때까지 집을 짓고 가는 거예요. 완성이 되려면 주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짓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우리는 집을 짓고 우리는 계속 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계속 집을 짓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깊이 높게 한 만큼 힘들죠. 왜? 나의 고집을 봐야 되고, 나의 또 차를 봐야 되고, 나의 욕심도 봐야 되고, 이런 나의 이거 다 파내야 되잖아요. 이걸 파서
이 암덩어리를 드러낸 것처럼 이걸 파서 버려야 되잖아. 근데 내가 고집이 세다 그러면 이 고집이 세는 만큼 깊이가 들어있잖아요. 깊이. 이 깊이 파려니까 힘들어요. 땅을 파면 깊이 팔수록, 고집이라는 땅을 깊이 파면 팔수록 고통스러워. 힘들어요. 쉽게 팔 수가 없는 거예요.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에 내가 빌딩을, 영적으로 내가 큰 집을, 내가 예수 터에 내가 빌딩을 지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판을 내려가세요. 기도를 파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파면서 여러분들이 자꾸 내려놓고 파는 거예요. 내가 고집을 자꾸 파면 안 빠져요. 절대로 안 빠져요. 사고로 하나도 못 퍼요. 사고로 숟가락을 한 숟갈도 못 퍼요. 내가 고집을 갖고 내가 기도로 내가 고집을 판다? 절대 못 파요. 팔 수가 없는 거예요. 고집을 십자가에 꺾어요. 내 자를 십자가에 꺾어야 돼요. 그래야만 내가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내가 대가를 지불하면서 내가 파는 거예요. 파고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고집이 좀 미움에도 아주 깊은 데가 있어. 미움이. 엄난도 굉장히 깊은 데가 있어. 그걸 다 파내야 돼.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예수 터에 여러분 집을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짓지 않으면 여러분 모래 위에 날마다 집을 짓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환경과 어떤 어려움이 오게 되면 모래 위에다 집을 짓고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되기 때문에 그 집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그것을 다 내려놔야 돼요. 십자가에 내가 고집이다 고집을 내려놓고, 미움이다 미움을 내가 용서하지 못한다고 용서를 내려놓고 불쌍한 마음으로 파는 거예요. 하느님, 그리고 이것을 퍼내는 거예요. 그럴 때는 한 숟갈, 두 숟갈 팔 수가 있지만 여전히 내가 갖고 팔려고 해봐요. 그것도 안 돼요. 숟가락으로 하나도 못 푼다. 숟가락으로 하나도 흙을 못 푼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이 그걸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공멸한 마음, 하나님 내가 용서하는 마음, 하나님 기도합니다. 그러면 쉽게 빠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파다 보면 굉장히 영적으로도 깊어요. 우리는 여러분과 우리는 영적으로 깊어요. 제가 여기까지 와서 보니까 영적은 깊어야 되겠구나. 깊고 넓어야 돼. 이 넓게 파놓은 만큼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 은혜, 하나님 은혜, 넓은 그 사랑과 은혜, 그게 있어야만 하나님 나라를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넓은 마음 넓게 파놓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일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높이 높은 차원을 해야만, 높이고 해야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갔어요. 하나님 우리를 돕고 하나님 우리를 도우면서 또 주시고 영적으로. 그래서 깊고 넓고 높게 여러분들이 집을 질 때 그렇게 파셔야 돼요. 기도로. 그래서 버릴 줄 알아요. 여러분이 고집 있고 오기 있고 시 있고 이거 가지고 기도하면 합방해. 시간만 낭비해요. 안 바꿔요. 우리 은혜사님이 내려오니까 변화되잖아요. 달라지잖아요.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제가 먹으면 안 돼요. 조금 먹으면 되게 섭섭하라. 그게 굉장히 이건 좋은 말이죠. 근데 상대방은 먹기를 좋아하니까 그 먹지만 않으면 못 먹게 한다는 이게 굉장히 그게 어릴 때부터 그런 상처가 있으니까 그 상처로 꼬여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고 섭섭하고.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러진 않잖아요. 지금은 뭐 사과도 반쪽으로 먹어라. 지금 많이 못 먹게 하잖아요. 네. 지금은 꼬여있지 않으니까 이제 듣잖아요. 그리고 또 부드러우니까 백합이도 굉장히 편하다고 하잖아요. 네. 편한 거예요. 바꿔진 사람은 편해요.
싶고 옆에도 이렇게 가게 되는데 그게 편하지 않으면 옆에 가고 싶지가 않아요. 말하고 싶지가 않아요. 왜? 변화가 안 돼요. 하나가 안 돼요. 이게 한목이 되지 않고 하나가 되지 않고 안 돼요. 우리 하나님 한 명을 손을 이뤄라 그랬잖아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한 마음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을 때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다 있겠지만 같은 마인드가 같은 자가 하나님의 함께 일을 하는 거예요. 생각이 다르면 하나님 나라 함께 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같이 일하고 싶지만 함께 일할 수가 없어요. 같은 동역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 걸림돌이에요. 그것은 쳐내고 가야 돼요. 그건 자르고 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함께 뭉쳐서 같은 힘을 가지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같은 비전을 가지고 같은 꿈을 가지고 같은 희망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안 맞으면 이게 안 돼.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자르는 거예요. 절대로 같이 갈 수 없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같이 있다고 같이 된 공간이 있다고 하나가 된 거 아니에요. 근데 같이 일하는 거 아니에요. 같이 그래서 교회는 많은 사람이 있지만 몇 명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잖아요. 교회는 그런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변화돼서 정말 바꿔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 3장 10절 3장에 10절에서 11절 읽어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며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은 내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둔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이 다른 기초에 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것들의 기초를 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 터라는 거예요.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터에 여러분들이 건축을 한다면, 집을 지으려 한다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내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내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왜? 예수님 반석이기 때문에. 반석에다가 우리가 집을 짓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흔들리는 자체는 모래의 집을 지으기 때문에 그 자는 흔들리는 거. 어떤 사건과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말만 해도 마음이 막 요동하고 흔들려. 이제는 모래에다 집을 짓는 자예요. 그러나 반석에 있는 집, 예수 그리스도 터에다가 집을 짓는 자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예수의 터에다가 예수님 반석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됐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해도 요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이 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화가 나지 않는다. 그것 때문에 내가 짜증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동하지 않는다.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반석의 터에 예수 그리스도 터에 내가 지금 그 터에 집을 짓고 지금 함께 있기 때문에 흔들리고 요동하지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래 집은 사람은 어떤 말만 해도 흔들려 좌우로 치우쳐. 그래서 막 무너져. 그냥 그 자리에 그냥 어리석고 밀어나니까 아무것도 그 자리에는 얻을 것이 없는 거예요. 아멘. 오늘 그것처럼 말씀이시는 예수님은 여러분과 우리가 의지를 해야 돼요. 우리 여러분과 우리는 의지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통해서 의지하는 거야. 아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약속했어. 그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의지해야 하는 거야. 왜? 반석이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반석이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들고 의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과 우리의 신앙이 그 집, 반석의 집을 거기다가 자꾸 건축을 해야 돼요. 아멘. 우리 신앙이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래에다 집을 짓는 거야. 우리 신앙이 집은 반석이에요. 아멘. 그러면 흔들림이 없어. 요동이 많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영적으로 여러분과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고 성장하려면 그 다음에 영의 양식을 많이 먹어요. 아멘.
털을 딱 세워놓고 영의 양식을 많이 먹어요. 영적인 양식을 많이 먹어요. 여러분 지금 영적 사람만 이야기만 해도 영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아멘? 영의 양식을 먹기 때문에 먹기 때문에 바로 먹으니까 치유가 되잖아요. 바로 회복이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 약국에 가서 힘들면 소화가 안 되면 약을 먹으면 바로 치유가 되고 감기 들면 주사를 맞으면 바로 치유가 된 것처럼 영적인 지도자가 이야기가 되면 내가 힘들고 눌리고 지금 막 머리가 어지러울 건데 영적인 지도자가 같이 이야기하면 바로 머리가 안 아프고 바로 치료가 되고 바로 기분이 상쾌해지고 바로 좋아지잖아요. 머리가 맑아지고 그게 바로 영적 지도자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양식을 먹기 때문에 영적인 약을 먹기 때문에 금방 치유가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그것처럼 여러분 시간에 영의 양식은 영적인 사람하고 있을 때 회복이 빨리 돼요. 회복이 빨리 되고 치유도 빨리 되고 빨리 치유를 받아요. 왜? 약을 먹잖아. 치유도 약을 먹잖아. 그러니까 회복이 빨라. 그러니까 얼굴이 누리끼끼하고 얼굴이 시커먼 사람이 그 약을 주니까 잠깐 이야기하고 이게 약을 주니까 얼굴이 확 밝아지고 환해져. 그 느끼지?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사람들하고는 자주 옆에 있는 게 좋아요. 아멘? 제가 자주 이제 안 올라오긴 하지만 있을 때는 영적의 양식을 많이 먹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은 육신의 양식과 육신도 먹어야 돼요. 육신의 밥을 먹어야 되니까 양식과 함께 생명의 떡을 우리가 먹어야 돼요. 예수님의 생명은 떡. 여러분 생명의 떡, 예수님의 떡은 바로 말씀의 떡이에요. 아멘? 떡이에요. 자기 떡이에요. 이 떡을 여러분에게 막 나눠도 5,000명, 6,000명 나눠줘도 또 여기 또 나오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준 만큼 또 나오네. 다른 말씀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하나님 말씀 생명의 떡이 5,000명이고 몇 명이고 줘도 이 말씀에는 다른 말씀에 떡이 또 나오는 거예요. 아멘? 생명의 떡이 다양하게 여러 가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명의 떡을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할 때 이 말씀의 생명의 떡을 아멘 하고 여러분 받아먹는 거예요. 이것은 안 먹고 이것은 먹고 그게 아니라 불평 원망한 게 아니라 그렇지 생명의 떡이지. 그리고 무조건 여러분들이 막 먹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 5,000명이 먹고 12방에 남았다. 이 말씀이 실제로 떡을 만드는 하나님 말씀이 영적인 말씀. 이 떡을 막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도 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해서 떡을 뭐 2장에서 나눠줬다. 그럼 3장이고 또 3장에 또 나가는 거야. 떡이 또 나가는 거야. 계속 떡이 줘도 하나님 말씀 생명의 떡은 계속 끊어지지 않는 생명의 떡. 아멘? 이 떡을 여러분들 우리가 많이 먹어야만 생명의 떡 먹어야만 우리가 어때요? 여러분 생명이 자꾸 살아나요. 여러분 건강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예배 들어가는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 생명의 떡을 먹는 자가 있고 생명의 떡을 먹지 않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왜? 영적의 그 신비한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아는 자는 영적의 말씀을 들으면 그 영적의 말씀 먹으면서 먹는데 그 교회한테 영적의 말씀을 왜 이건 나더러 가네? 이것도 나한테 하는 말이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생명의 떡을 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생각을 하는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그냥 먹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음식도 보면은 짬밥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음식 있잖아요. 근데 이거 난 안 먹고 이거 먹고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영광이 우리 몸에 골고루 든다면 다양하게 여러 가지를 많이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안 좋은 음식을 먹으니까 건강이 안 좋은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먹으니까 건강이 안 좋은 거야. 영적으로 건강이 안 좋은 거야. 그게 병든 거야. 시들어진 거야. 병들어졌어. 그러니까 힘도 없어. 응? 고통스러워. 어려운 거야. 오늘 생명의 떡을 여러분 많이 먹은 만큼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되고 하나님 여러분들이 많이 먹은 만큼 영적 수준이 여러분이 높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의 영의 양식은 또 근데 신앙의 수준에 따라 다르다는 거야. 아멘. 이 떡 먹는 사람들 양식이 신앙에 따라 다르다는 거야. 오늘 이렇게 있지만 신앙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신앙이 어린 신앙은 신령한 잠만 먹어. 아주 부드러운 거. 그거만 먹어. 이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해. 이 단단한 음식에 책망의 소리를 듣지 못해. 바른 교훈을 말하고 듣지 못해. 왜? 신앙이 어리니까. 이 단단한 걸 못 먹어. 이 부드러운 걸 못 먹어. 이 딱딱한 거 음식을 못 먹어. 그러니까 뭐만 먹어? 전만. 부드러운 것만. 칭찬만. 자기 사랑하는 말만. 자기한테 좋아하는 말만. 이것만 먹어. 이것만 먹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영적 수준이 아직도 어린아이냐? 너희들은 아직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너희들이 아직도 너희들의 영적 수준이 어린아이처럼 너희들 살고 있느냐? 이거 잘못된 거잖아요. 어린아이처럼 먹고 아니 밥도 먹어야지, 아니 단단한 음식도 먹어야지. 근데 너희들은 아직도 고린도 교회 너희들은 성도들은 아직도 젖만 먹고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해서 삐지고 돌아가죠. 조금만 책망을 나가면 울고 돌아지고 나가고 교회 안 나간다고 나가버려. 너희들은 아직도 그렇게 행동하고 있느냐? 아직도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아직도 밥을 먹고 있느냐? 그런 거예요. 고린도서 3장 2절 봐봅시다. 내가 너희를 제사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못하니라. 너는 단단한 것을 못 먹고 밥을 못 먹기 때문에 너는 아직도 젖만 먹고 산다는 거예요. 젖만 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에 젖만 먹으면 우리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젖만 먹으면 사단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 유혹에 여러분들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엄마 젖을 처음에 먹습니다. 조금 성장하게 되면 이유식을 먹어요. 그 다음에 이제 1살이 넘으면 고기를 먹어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크면 단단한 음식, 단단한 음식을 이제 섭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린아이가 장성한 후에도 계속 우유만 먹는다면, 그러고 산다면 이건 문제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계속 부드러운 음식만 먹고 우유만 먹는, 나 칭찬해줘, 나 사랑해줘, 나 좀 알아줘, 왜 나를 인정 안 해줘, 이렇게 여러분이 살아간다면 여러분 젖만 먹는 신앙이다. 이 사람은 우유만 먹는, 젖만 먹고 살아가는 신앙, 어린아이 신앙. 단단한 음식, 딱딱한 음식, 밥 먹을 수 없다는 거야. 왜? 소화를 못 시켜. 먹을 수가 없는 거야. 부드러운 거 먹으니까. 뭐 그런, 나를 칭찬해줘, 나 좀 바라줘, 이런 거 맨날 바라보니까 이 사람 어떻게 단단한 음식을 먹고 어떻게 밥을 먹을 수 있어요? 이 못 먹으니까 이제는 못 먹는다면. 그리고 히브리 5장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단단한 음식을 먹기까지 너희들 성장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단단한 음식을 성장해라. 젖만 먹지 말고 너희들 밥도 먹고 단단한 음식도 먹고 너 해라. 권면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초보가 너희들이 초보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초보가 되면 안 되고 너희 어린애가 되면 안 되고 이제는 성장해서 너희들이 이제는 깊은 영적인 깊은 세계로 너희들이 이제는 들어가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왜 들어가라냐? 왜 단단한 음식 먹고 여러분 왜 밥을 먹으라 하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야만 사단 마귀들을 여러분들이 물리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고 그 유혹에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유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맨날 죽만 먹고 맨날 죽만 먹는 사람, 젖만 먹는 사람은 어린아이기 때문에 이웃이 맨날 그것만 먹기 때문에 사단이 와도 사단을 분별할 수 없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단단한 음식을 먹고 밥을 먹고 이런 자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가지 않는다, 끌려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이 생각이 게을리지 않으니까. 아멘? 그러나 단단한 음식을 먹고 밥을 먹고 단단한 걸 우리가 먹을 줄 아는 자는 책망을 듣는 자예요. 책망을 듣는 자예요. 바른 말을 듣는 자예요. 그러나 젖만 먹는 자는 그 자는 매일 자기 칭찬만 해주라는 거예요. 애기처럼 앵앵앵앵 하면서 그런 거예요. 그냥 그 자는 이 생각이 게을러요. 생각하지 않아요. 게을렀어. 그냥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해요. 그냥 마귀가 사단들이 유혹해도 그대로 게을르니까 생각하지 않은 대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공격해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게을렀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생각이 게을르면 분별력이 없어요.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어요. 왜? 생각이 게을르니까. 그러니까 생각이 분별이 없으니까 사단 마귀 유혹에 잘 빠져들어가. 사단이 이 안에서 역사를 하면은 생각을 안 해. 생각이 게으르니까 가만히 있어.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그 생각에 따라가. 그대가 분별하면 분별이 없는 거예요. 싸울 힘도 없는 거예요. 싸울 힘도 없어요. 이길 힘도 없는 거예요. 왜? 생각이 게을러서 가만히 있어갖고 마귀가 시킨 대로 많이 종이 돼갖고 생각이 게을르니까. 그잖아.
자는 귀찮다는 거예요. 귀찮으니까 생각을 안 해. 조금만 생각하면 우리 인간들은 조금만 생각해도 돼요. 조금만 생각해도 우리는 교만하지 않아요. 네. 조금만 생각해도 이건 잘못된 거지. 이건 바른 길이 아니지. 이건 내가 옳은 길이 아니지. 내가 이건 진짜 내가 이건 잘못되고 있네. 그 생각을 조금만 해도 우리는 교만하지 않아요. 교만한 자는 어떤 자인지 아세요? 교만한 자는 생각이 게으른 자예요.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 속에 그 귀신 낼 것만 따라가요. 귀찮아요. 귀찮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게으르는 거예요. 게으르니까 다 게을러. 모든 하는 것도 다 게으르는 거예요. 하는 것마다 게을러. 왜? 그러니까 그 자는 영적 분별이 없어. 이해력도 없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자는 생각이 게을르니까 이해력도 못해. 분별도 못해. 이해도 못해. 그러니까 게을르니까 게을러. 다 게을러. 짜잔해. 게을러요. 생각을 안 하니까. 아담과 하와 보세요. 생각을 부지런히 했다면 뱀 유혹이 왔을 때 극복할 수 있어요. 분별할 수 있어요. 근데 아담 하와가 생각을 부지런히 안 하고 게을르게 하니까, 게을르니까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 유혹이 넘어가잖아요. 그 유혹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왜? 아담과 하와가 게을러서, 생각이 게을러서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왜? 귀찮으니까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마귀 사단에게 유혹에 빠져 들어가요. 여러분, 생각에 게으른 자는 마귀 사단의 유혹에 빠진 자. 빠져서 그대로 따라간 자. 그럼 잘 따라가요, 거기에는. 잘 따라가요. 안 바꿔요. 생각이 게으르니까. 분별하지 못하니까. 그러나 내가 이게 생각을 게으르니까, 모르니까 교만해요. 그러나 여러분과 우리가 생각을 하면 절대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깨닫잖아요. 분별하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제가 우리가 보면 여러분과 우리는 연약해요. 정말 연약해요. 교만한 자가 아니에요. 생각을 딱 하게 되면 연약해요. 근데 교만하니까 생각을 게을리 하니까, 생각을 안 하니까 교만하는 거예요. 연약한 자가 교만하는 거예요. 건방 떠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아파도 마음이 약해지잖아요. 의사 진단만 받고 결과 앞에 두고 있어도 두렵잖아요. 그렇게 두렵게 떠는 자가 인간이에요. 아멘. 그 자가 인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잘 되면 어깨가 으쓱 하면서 교만을 떨잖아요. 교만 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연약하면서도 조금 뭐가 하면 으쓱. 어리석은 자예요. 그러니까 맨날 사단에 분별이 없으니까 사단이 여러분 분별한다면, 바르게 옳게 책망을 듣는다면 내 안에 귀신 있는 소리를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분별이 없으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게으르니까, 생각을 안 하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조금만 생각해도 사단은 안 따라가요. 조금만 해도 안 교만해요. 근데 생각을 안 하네. 게을러서 안 해요. 다 알잖아요. 미주 다 알잖아요. 다 제가 알잖아요. 근데 안 바꾸잖아요. 생각만 게을러? 다 게을러. 짜잖아요. 더러워요. 그렇게 여러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시간에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6, 17에 한번 읽어보면, 이 말씀은 아는 말씀인데 읽어봤는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우리가 많이 아는 말씀이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교훈과 책망, 바르게 함과, 이 모든 것은 오늘 여러분과 우리에게 유익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책망하는 거, 여러분과 우리에게 유익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되니까 책망을 하는 거예요. 아멘. 바른 교훈을 시키는 거예요. 유익되게 하는 거예요.
왜?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그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싫은데 교만하는 거 싫어하잖아요. 젖먹는 신앙이니까 분별하는 거 못하니까 생각을 게을르고 생각을 못하니까 게을리니까 분별이 없고 모래에 집어짓고 어린아이 젖먹는 아이니까 책망을 싫어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감동되는 것은 교육과 책망이라고 했어요. 바르게 하는 마음으로 교육하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유익하다는 책망이 여러분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책망이 왜 책망을 들어요? 잘못됐으니까 여러분 책망을 듣는 거잖아요. 여러분 책망하지 않는 주의종은 진짜 그 주의종은 가짜예요. 싹군이에요. 아니 책망하지 않냐고 잘한다고 칭찬하는 그런 주의종이 어디가 있어요. 잘못된 것은 책망할 줄 아는 주의종이 진짜 주의종이에요. 그자가 참 종이에요. 왜? 지옥으로 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여러분 능력을 갖추게, 선한 능력을 하는 행을 갖추게 하려고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책망을 많이 받을 만큼 감사하세요. 여러분 잘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젖먹는 신앙이니까 여러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책망서를 듣기 싫은 사람은 단단한 음식을 먹지를 못해요. 딱딱한 음식을 못 먹어요. 밥을 못 먹어요. 죽만 먹어요. 부드러운 거 먹어요. 왜? 단단 책망을 하게 되면 그 책망이 단단한 음식이란 말이에요. 밥이에요. 근데 책망하게 되면 딱 싫어버리잖아요. 딱 화가 나잖아요. 듣기 싫어하잖아요. 이게 바로 젖만 먹는 신앙이란 말이에요. 모래에 집을 짓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예요. 미련한 자예요. 책망할 때 감사하고 길을 열고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 깨닫고 변화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모르는 걸 가르쳐주는데 잘못된 걸 가르쳐주면 들을 줄 아는 이 들을 귀가 돼야 돼. 근데 귀가 있다고 다 들어요? 아니에요. 성령의 사람이 이 귀, 들을 귀가 있으니까 듣는 거예요. 귀가 있어서 다 듣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속상한 거예요. 헬기가 나는 거예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이게 젖만 먹는 신앙이에요. 근데 오늘 바울은 여러분과 우리에게 단단한 신앙을 먹으라, 밥을 먹으라 해요. 고린도 교회 권면하면서 하면서 어찌하여 너희들이 지금까지 젖만 먹고 사는, 밥도 먹고 단단한 음식을 먹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을 자라야 되는데, 그래야 너희들이 마귀를 이길 수 있고, 마귀에게 너희들을 분별할 수 있고, 마귀를 능히 대적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는데, 너희들은 어찌하여 죽만 먹고 어린애처럼 그렇게 너희들이 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책망은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가 책망하더라. 아멘. 바르게 이끌어준단 말이에요. 책망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여러분 책망이 뭐예요? 우리를 이해해 주려고, 우리를 격려해 주려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책망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혼내주고 여러분이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위로해 주려고, 잘못된 것을 바꿔서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고, 그러려고 우리에게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려고 우리에게 책망을 하면서, 그래야 우리에게 책망하고 바른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싫어서, 그게 힘들어서, 그게 고통으로서 잠도 못 자고 화가 나고 속이 상하고, 그럼 젖먹는 거예요. 분별이 없어요. 분별이 없단 말이에요. 생각이 게으른 자예요. 모래에 진짜 어리석은 자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책망을 들어야 돼요. 모르는 건 들어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나무리고 잘하면 여러분이 우리를 가르쳐주면 되잖아요. 근데 그 단계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높은 있는 자가, 아니 5학년이 4학년, 3학년, 2학년, 1학년을 가르쳐주지 1학년이 5학년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안 배우고 모르잖아요. 1학년만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들을 줄 알아요. 겸손한 마음으로 들을 줄 알아요. 아멘. 그래도 여러분이 변화가 되고, 여러분이 얼굴이 색깔이 달라져. 얼굴이 하늘 바꿔져. 근데 여러분들이 젖만 먹으니까 얼굴이 굳어버려. 책망을 하고 여러분이 막 바른 교육을 하게 되면 얼굴이 굳어. 굳은 순간 다 닫아버려.
기도 닫아버리고 다 닫아버리고 듣지 않아요. 딱 그게 있는 거예요. 이게 젖먹는 신앙들. 생각을 게을리한 사람들, 모래에 집을 짓고 어리석은 자들, 미련한 자들. 아멘. 이런 자는 세상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자가 믿음이 장성한 자, 믿음이 장성한 자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아멘. 이 자가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잘못된 길을,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길을 그 길을 우리가 행했다면 이제는 깨달지 않아요. 아 그렇구나,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아 내가 잘못된 신앙이었구나, 아 내가 책망을 듣기 싫었구나, 내가 다 닫아버리고 내가 인상 쓰고 짜증내고 내가 그 자리를 피하고 싶고 내가 가고 싶었는데 아 그랬구나, 그리고 내가 잠도 못 자고 그랬구나, 아 내가 잠먹는 신앙이었구나, 내가 모래에 있는 집을 짓는 사람이었구나 하고 인정하고 회개하고 뼈 아픈 그 일이라도 여러분 그 가정을 통과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 가정을 통과하지 않으면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어요. 그걸 통과하는 거예요. 뼈저리게 여러분이 아플지라도 그걸 여러분이 가정을 통과해야 돼요. 아멘.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 돼서 우리가 온전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장성한 자가 하나님 믿어. 믿는 것을, 믿는 것과 아는 것하고 하나가 돼야 돼. 믿는 거, 아는 거, 하나가 돼. 그래도 우리가 온전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 믿을 수가 있는 거야. 믿게 되는 거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들이 돼. 아들을 믿어야 돼. 믿는 거, 아는 거, 이게 하나가 돼야 돼. 하나가. 분리가 되면 안 돼. 하나가 돼야만 온전해지고 말씀으로 우리가 깊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오직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들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깊이 말씀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더 깊이. 그럼 더 깊이 있는 말씀 속으로 내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아 그러면서 뭘? 사랑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사랑인 거구나. 깊이 들어가면 하나의 사랑이 이것이구나, 하나의 사랑이 이것이구나 하고 그 사랑을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사랑 깊이를 알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 깊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어린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 깊이를 몰라요. 오로지 책망을 들어요. 오로지 책망을 혼낸다고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을 모르니까 어린아이기 때문에 생각이 겨울이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때 사랑한 사람을 닮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만 닮아가야만 우리가 그 사랑한 사람을 닮아가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아멘. 성장하니까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한 만큼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을 닮아가. 그러니까 썩은 냄새가 나.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그 예수 사랑이 닮아가니까 우리가 사랑이 닮아가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 있으면서 우리가 믿음에 성장하면서 단단한 것을 먹으면서 탁탁한 걸 먹고 밥을 먹고 내가 책망을 들어도 바른 길을 내가 가면서 내 믿음이 쑥쑥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원수마귀를 선포할 때마다 이겨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이 신앙의 단계는 세 가지 단계가 있다. 첫째는 어린 단계, 둘째는 청년 단계, 셋째는 아기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아까 말씀 읽은 것처럼 요한에서 2장 12장 요한에서 2장 12절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아비가 나오잖아요. 3단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청년이 나옵니다.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그 다음 아이가 나와요.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여러분 아비 단계, 청년 단계가 되면 사단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어린애 단계는 뭐예요? 어린이 단계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영적으로 여러분들 건강문제하든 영적 상태를 여러분이 점검해야 돼요. 내 신앙 수준이 나는 어디 있든 나는 어린아이인가? 나는 청년 단계인가? 나는 아비 단계인가? 여러분들이 신앙 단계를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 어린 단계, 미숙한 사람, 어린 단계는 악한 마귀들 사단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젖먹는 단계는 악한 영들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장되지 안 돼 있는 상태예요. 아멘. 이런 어린아이는 생각이 게을러요. 분별력이 없어요. 그래서 바람만 불어도 무너지고 들어와요. 이 어린아이들이에요. 이 어린아이 단계는 어린아이 때문에 맨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사단이 이길 수 없고 분별할 수도 없는 거예요. 생각이 게을러서 못 이기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부드러운 거 먹으니까. 그러나 청년의 단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한 상태예요. 영적 전쟁에서 말씀을 검으로 사용할 줄 알아요. 이제는 내가 말씀을 검으로 내가 사용할 줄 알아요. 어떻게 내가 사용하고 말씀을 통해 어떻게 내가 검으로 사용할 줄 알아요. 그리고 악한 자, 흉악한 자들을 말씀으로 선포하고,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길 줄 안단 말이에요. 청년의 단계는 이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청년 단계를 원하지 않냐고 아비 단계를 원하는 거예요. 아비 단계는 성숙한 단계. 성숙한 단계인데, 이 성숙한 단계는 지식과 정보만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인격적으로, 경험적으로 아는 수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요.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요. 아비 단계는.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굉장히 성령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아비 단계는 지혜로운 자예요. 상당히 지혜로운 자. 그리고 깊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은 사랑 속에 빠져 있는 자예요. 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무엇이고, 하나님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하나님 지금 뭘 원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이제는 알기 때문에, 질서가 무엇이고, 하나님 질서가 무엇이고, 내 이치가 무엇이고, 이걸 알기 때문에 이 아비 단계는 굉장히 성숙한 단계고,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 자예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에게 이 단계, 아비 단계를 원하는 거예요. 아비 단계는 깊은 사랑과 넓은 사랑과 높은 사랑을 갖고 있는 자예요. 아멘. 이제는 하나님 원해요. 이제는 하고 하나님 함께 일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 마지막 때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 하나님 신부로 하나님 무장되어 있는 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그런 자가 돼서 하나님 정말 기뻐하는 자,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고 하나님 좋아하는 자, 좋아하는 우리가 아버지가 봤을 때 우리를 보고 행복하고 우리를 봐서 너무 좋아하는 그런 자가 여러분에게 돼야 돼요. 아멘. 그래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껏 데리고 다니면서 여러분 우리를 쓰는 거예요. 아멘. 근데 육적인 사람은 어린애나 똑같아요. 그 사람, 육적인 사람은 신령한 세계를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무관심해요. 어린애 단계는 육적인 육적인 사람은 똑같아요. 그래서 신령한 그 세계에 대해서 그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도 없고, 더 막 사랑받고 싶은 마음도 없고, 관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왜? 육에 속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영에 속한 사람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영에 속한 사람이 되고, 여러분 아비 단계에 우리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은 가르침을 잘 받는 거예요. 아비 단계, 청년의 단계는 가르침을 잘 받아요. 가르침을 불평원망이 아니라 가르침을 잘 받고 영적으로 분별하면서 잘 따라간잖아요. 하나님 함께 일해야 되는데, 성령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서 영적으로 분별해서 따라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못하게 되면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함께 일하고 싶다고 따라간다고 따라가서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함께 지금 하고 싶다고 지금 뭐 한다고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왜? 육적인 사람하고 영적인 사람하고 수준이 안 돼. 마인드가 틀리고 생각이 다르고 모든 인격과 모든 게 다르기 때문에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사용할 수가 없고 함께 또 팀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성숙해라. 너희들 아비 단계로 가라. 육에 속한 자는 하나님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에서 관심도 없다. 관심을 가면은 생각도 안 한다. 오늘 그것처럼 여러분 육신에 속한 자, 그 다음에 젖먹는 신앙은 다 시기하는 거예요. 질투, 분쟁, 다툼, 그 분열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맨날 울어요. 시끄럽게 해요. 시끄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오로지 육의 것만 생각해요.
유괴기만 충만해요. 유괴기만 충만하고 하나님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생각하고 강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가는 자는 오로지 어때 유괴기 생각하지 않아요. 세상과 생각하지 않아요. 오로지 누구 하나님 생각하고 가득해요. 가득해요. 그래서 이 영적인 이 머리에서 분산되지 않아요. 분산 안 돼요. 오로지 하나님 생각을 가득 차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장성한 불량한 충만한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 하세요. 가까이 한다고 오늘 교회에 이렇게 나온 거에 가까이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오늘 와서 내가 기도하고 예배드린 것이 내가 하나님 가까이 해?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 하는 거예요. 마음이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마음이 내가 깨닫고 변하다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내 마음을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가까이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은혜를 떠나지 않아요. 장성한 분량을 받는 자는 하나님 은혜를 절대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 은혜가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붙잡는 거예요. 은혜가 사랑이에요. 사랑. 그 사랑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이에요. 그 은혜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랑 은혜 가운데 뿌리를 깊이 내리는 거예요. 깊이 내리면서 거기다 터를 예수의 터를 거기다 짓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 은혜에 있는 자가 안에 있는 자가 승리하는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예요. 오늘 여러분과 우리는 하나님의 한 분으로만 만족하고 우리가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가 끝까지 살아가면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는 거예요. 아멘.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에게 약속하신 걸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는 어린애가 아니라 모래에 집을 짓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단단한 음식을 아주 딱딱한 음식을 책망을 단단한 음식은 제가 책망이라고 했어요. 책망을 바른 교육을 위해 여러분과 우리를 유익이 되게 여러분과 우리에게 정말 아름다운 아비가 되게 아비가 되기 위해서 그 단계로 우리 이끌어가고 신부의 단계로 여러분과 우리 이끌어가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장성한 분량들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때 너희들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떤 한량과 고통이 올지라도 너희들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사랑. 은혜는 사랑이 하겠어요. 은혜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은혜를 붙잡은 자예요. 은혜를 붙잡은 자는 사랑을 붙잡은 자예요. 그리고 사랑에 깊은 데가 있는 자예요. 그 자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자예요. 하나님 이 자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 멋지게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멋지게 여러분 아름답게 여러분 안에 아름다운 집을 멋지게 지면 정말 아름다워요. 그래서 여러분 밖에다가 집 짓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다가 영적으로 아름다운 집 빌딩을 아주 빌딩을 넓은 빌딩을 넌 축복 그때 축복이 오는 거예요. 물건이 오는 거예요. 모든 걸 다스리고 정복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과 삼일째 하나님 보세요. 그 삼일째 하나님은 세 분이 굉장히 존중을 해요. 서로 세워주고 존중해주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굉장히 존중해요. 그 말씀에 굉장히 존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굉장히 존중해줘요. 서로 대접받기를 하잖아요. 서로 존중하면 대접받잖아요. 대접을 주니까 대접을 받잖아요. 이렇게 존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예수님에게 창조의 일을 모든 걸 다 맡기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맡긴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아들 예수에게 다 맡기는 거예요. 왜? 존중하니까. 아들도 아버지를 존중. 또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존중. 그러니까 다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존중하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되고 단단한 신물과 책망을 듣고 우리 본다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에게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일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자 일을 우리한테 맡기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도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너 만물을 다스리라는 권세를 아들에게 준 거예요. 왜? 아들을 존중하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존중하니까 아버지도 존중하니까. 존중하는 걸 다 그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을 아들에게만 권세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만물들이 예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것을 또 주는 거예요. 오늘 그것처럼 여러분과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님의 하나가 돼요. 이게 우리가 하나가 돼요.
서로 사랑해야 돼. 존중해야 돼. 예수님도 존중, 성령님도 존중, 하나님도 존중. 이분 한 분이지만 서로가 존중해. 서로가 자기 맡은 일을 잘 세워가면서 각자 일을 잘 하면서 하는 거예요. 존중할 때 하나님 모든 걸 맡긴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우리에게도 함께 하나님이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길을 주는 거예요. 다스리고 정복하는 길을 주는 거예요. 마음을 다스려라, 정복해라. 많은 사람 다스려 정복해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은사도 주고 어쩌면 모든 걸 다스리는 것을 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아비 단계가 있을 때 이 자리에 주는 것을 오늘 여러분이 받는 이왕이면 우리가 받을 때 청년의 단계는 하나님 원하지 않잖아요. 아비 단계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비 단계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 황금년 이걸 잘 여러분들이 알아요. 내가 씨를 뿌리는 거 어떻게 씨를 뿌려야 되나, 내 씨 뿌리는 것이 내가 어떤 씨를 내가 뿌리면 내가 사랑받기 위해서는 어떤 씨를 뿌려야 되나, 이걸 잘 여러분이 생각을 게을리해서는 안 돼요. 생각을 게을리하면 이 생각은 바로 진리됐어요. 아멘. 마귀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생각이 부지런했으면 따라갔을 거예요. 근데 생각이 게을러. 다른 욕심들도 게을러. 그러니까 이 마귀 사단이 들어와도 그대로 받아들이고 받아들이니까 그대로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결국은 망하고 쫓겨나고 다 잃어버리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 정말 생각이 게으르면 모든 걸 다 잃어버려요. 젖 먹는 신앙들은 생각이 안 해요. 생각이 게으르. 오늘 내가 생각이 게으르다면 손 들어봐요. 생각이 게으르면 안 돼요. 여기에서 다 넘어지는 거예요. 생각이 게으르면 다 게으르요. 아멘. 오늘 생각을 잘 분별하는 여러분들 좀 있습니다.